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했으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사람의 육체로 아기로 보내셨고 그 아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자세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역의 때는 또는 혹은 전쟁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거는 유다 왕국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또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던 그때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역의 때라는 것은 죄에 시달렸던 때를 말합니다. 죄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이상은 죄와의 전쟁을 안 해도 되고 죄의 종살이를 안 해도 되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내려줬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든지 짓지 않고 벗어버리고 싶어서 죄와의 전쟁을 하며 몸부림쳤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역의 시기에 시달렸는데 그 복역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복역.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죄를 없애해 줬습니다. 인류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의 한 행동,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 그 의로운 행동,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없애해 주신 그 의의 한 행동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로운 한 행동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의 죄와 전쟁을 하며 죄에게 만신창이게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들의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즉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0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 게 아니라 플러스 1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 2절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들은 원래 죄 때문에 지옥 갈 자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배나 받았어요. 죄만 없애 주신 게 아니라 죄산받은 우리들을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우리가 배나 받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애가 짧은 풀과 같은 생애가 끝나면은 영원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영생의 후사들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이 배나 받게 된 축복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 아래 갇혔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나 더 복된 자가 됐어요. 원래 범죄하기 전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냥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이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창세 전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 허락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배나 더 복된 존재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배나 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벌써 몇 년 전 통계인데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인류가 한 80억이 되면 한 5분의 1? 5분의 1? 네,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서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배나 더 축복을 받은, 영생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들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 심지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 죄인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죄인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지 않고 목을 딴 것과 같습니다. 불법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제물에 반드시 목을 따서 그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바로 목을 따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불법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제물에 똥을 얼굴에 쳐발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에 받은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를 빼놓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불법의 제사를 믿는 것이고 불법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 제사함 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못 받습니다. 다른 영, 악한 영을 받는 겁니다. 너무 엉청스러운 일이지만 진리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앴다고 증거하는 분은 세 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다. 첫 번째 구약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는 바. 물이 증거하는 바는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가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한 세례다. 죄가 넘어간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전가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불법 복음이고 불법 제사입니다. 피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그 예수님 보혈이 전 인류의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능력의 보혈이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이 다였어야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그대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배나 더 복을 받았습니다. 쇳덩어리인 지옥 가야 되는 지옥 가에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아들들, 하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하늘의 모든 보화와 축복들을 영생하도록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계시록 22장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풍요함을 또 영원함을 누리는 주인들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 2장 아래로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말씀이 그 앞에 배나 받는 축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그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조금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이 있지만은 좀 생략하고 마지막에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사도 베드로도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또 아침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풀,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고 해봐야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제당 정원에 여러 풀들이 꽃나무들이 피고 지고 하는데 나무는 뭐 아니고 이 풀이에요. 풀들은 꽃이 바짝 폈다가 금방 집니다. 바람꽃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아름답게 폈다 금방 지면 꽃이 이뤄질 때는 아주 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도 한때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싱그럽고 풋풋하고 저나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얼굴 들여다보면서 그때 꽃이 한참 폈을 때 좋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힘도 있고 탱탱하고 근데 그 젊었을 때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풀입니다.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허망합니다. 우리 임경수 형제 내가 만났을 때는 벌써 한 40년, 30년 전인데 그때 학생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아마 내가 생각하니까 한 5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많지. 그러면 이제 중년이고 또 금방 저같이 됩니다. 머리 화옇게 되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촛동가리 하나가 새 촛동가리에 불을 붙이면 조용히 타들어가서 몇 시간 안 가서 꺼지듯이 그냥 그런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가 풀과 같이 허망한 존재로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초계와 같다라는 말이. 그 초계라는 말이 풀이라는 말이에요. 풀. 우리 인생은 초계와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깐 이렇게 싹이 났고 꽃이 피었다가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주자의 권학문이라는 시에도 소녀는 늙기시고 학문은 이르기 어려워라. 그런 시에 보면 아침에 그 연못가에 풀이 돋아나는 듯 하더니 벌써 그걸 깨닫기도 전에 계단 앞에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낸다.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우리 인생은 봄에 푸른 풀이 돋는 것처럼 아주 그랬는데 금방 어느 틈엔가 오동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듯이 툭툭 지는 것이죠. 이게 내가 이 풀과 같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시 살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나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 코박고 있는 사람은 영생 못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나는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금방 사그러지면 풀처럼 베어져서 아궁에 들어갈 존재다.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하고 이 자기의 인생이 이 육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줄을 인식하는 사람,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고 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의 축복을 받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영혼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집안이 괜찮았어요. 잘 나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코 박고 죽었어요. 자기 부모들이 우상 장사하는데 너무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풀과 같은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영생을 사모한 겁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제법 죄산 받은 지 오래됐는데 믿음이 참 자라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배나도 받은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배나 받았느니라 그 축복 못 받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받은 것 같지만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면 다 뱉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영원한 축복들을 자기의 것으로 얻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피조물 중에 짐승들은 뭐 유인원도 있어요. 침팬지, 오랑우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그런 짐승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찾아서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2배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후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되게 또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서 여러분 눈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코박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다랑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배나 더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